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 강독회 이 시간을 통해서 주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향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16장, 기독교 강요 제16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구속주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이제 8번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 지금, 이 기독교 강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계속,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바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라는 이 구절을 빼고서 이 공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원문, 즉 라틴어 원문이나 또 영어에도 보면은 이 지옥 하강, 그러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가라는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일반 교회들 보면은 이 구절을 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의 계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절대적인 의미는 가진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우리 개신교의 모든 신앙 고백서의 가장 첫 번째로 오는 게 사도신경이고 가장 첫 번째 작성된 게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원문 그대로 우리가 해야지 이거를 빼버리면은 그건 굉장히 오류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게 그냥 누구 듣기 좋으라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작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지금 일부 재침례 교도들이던가 그다음에 침례교 계열에서는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이 로마 천주교가 작성한 신조이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인터넷 영상, 유튜브 영상 그런 글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그걸 보면은 너무나 참 뭐랄까 이 무지한 게 이렇게 참 어이없는 그 주장을 자꾸 사람들이 믿게 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은 로마 천주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도신경의 작성은 정확하게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들 이후에 그다음에 속사도 이후에 그다음에 교부 시대를 거쳐서 그 당시의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간략한 신앙 고백을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천주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사도신경은 그 당시 교회들이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재침례 교도들, 그 다음에 침례교 계통에서, 그 다음에 또, 여러 많은, 가정교회, 이런 사람들은, 사도신경은 천주교회의 아주 악한, 잔재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막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만큼 신조의 역사도 모르고, 기독교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있는 그대로, 즉 원래 작성된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신조 그 사도신경을 어느 걸 빼고 고백한다는 게 과연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어권 사람들이 아니라 서구 기독교인들은 사도신경을 원문 그대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왜 이걸 빼냐, 이거 왜? 그러면서도 왜 밑에 영어 원문에는 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목사님들이 이 지옥 하강의 교리를 좀 제대로 가르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마치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어. 이거 뭔가 좀 깨름직해.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해. 어떤 그런 그 편견, 선입견, 무지한 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임의로 빼버린다면 그거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게 왜 들어가 있겠어요? 특히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이 꼭 제발 이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이 신도 개요. 안수 받을 때 이거 교인들한테 꼭 가르치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장로교가 이 장로교 신조를 안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순복음 장로교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지금 60%에서 65%가 장로교란 말이에요. 물론 교파가 많죠. 장로교 교파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통합측, 합동측, 대신, 고신 할 것 없이 거의 순복음의 형태의 그런 설교와 그런 신앙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순복음 교회예요, 거의. 말로만 침례교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그렇지.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은 그 설교나 교회 형태가 어때요? 순복음 교회나 다른 바가 없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아니 왜 장로교가 아닌 교파가 왜 장로를 세웁니까? 난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순복음에서 장로를 세울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간판을 바꾸던가 왜 무슨 순복음 하면서 그걸 장로를 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외에 장로를 세우는 교단이나 교회들은 그거는 무국적이에요. 무국적. 짬뽕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법대로 원리대로 절차대로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리교는 감리교 다워야 되고 순복음은 순복음 다워야 돼요. 그들이 원하면. 그러면 장로교는 장로교 다워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 안에서 방언하고 은사주의, 성령운동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장로교회가 지금 방언도 허용하고 은사주의도 허용하고 성령운동도 하고 두날개 운동도 하고 그 외에 온갖 잡다한 것을 자꾸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교리는 안 가르쳐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신앙고백서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집사 임직, 안수집사, 장로를 세워놔요. 그럼 그 안수집사나 장로님들이 과연 장로교 원리를 제대로 알고 신앙고백합니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장로교면은 장로교의 교리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성경이 우선이 아니냐? 그럼 성경을 제대로 또 가르치긴 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은 다 성경에서 추출한 것이지 성경에 없는 말을 교리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와 성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그 생각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할 일 없이 옛날에 우리 신앙의 손조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 신앙 고백서를 수년간에 걸쳐서 그걸 작성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뼈대, 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믿어야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신천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아요. 자칭 메시아도 많고 하여튼 보세요. 어떤 하나의 이단이 쇠퇴해서 이제 이단이 좀 사라지는가 했더니
또 다른 이단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흥, 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정신병자들이 정신병자들. 신천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교, 통일교, 로마 천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각 개교회, 솔직한 얘기로 각 개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어떤 정통 교단과 정통 교회이긴 한데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이단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를 다닐 때 교리, 말씀에 의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한다면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 나가서 교족부에 등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교회 가서 뭐 제자 훈련 받고 뭐 두 날개 양육 받고 알파코스 참여하고 교회에 그냥 소속이 돼 있으면 나도 교인이다.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지옥에 가서 지금 정말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 뜻은 뭐냐면 교리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이다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교리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발 오늘 이 사도신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발 좀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이 8번째 이 교리를 앞으로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장로교회들이나 뭐 다른 여타 교회들도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특히 장로교 목사님들 제발 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읽어보세요. 장로교 목사님이 돼가지고 기독교 강요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그건 장로교 목사로서의 자격이 안 돼요. 흔히 얘기해서 이 장로교의 이 기초를 놓은 분이 칼빈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체계한 분이 낙스라며요. 존 낙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칼빈이야말로 장로교의 어때요? 창시자예요. 근데 창시자란 말이 좀 안 좋은 말이고 성경적 원리는 장로교 형태입니다. 그 책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우리 신학교, 장로교 신학을 배우는 신학생들이나 목사님들은 기독교 강연을 꼭 읽어보십시오. 한 2번, 3번, 4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즉 한 사람의 성도가 일생토록 믿고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거의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8번째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고 하는 이 대목은 지금 일반 거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들이 다 빼놓고 있다. 다 빼놓고 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빨 빠진 신앙 고백을 매주일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부분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안 된다. 칼빈 선생님 단어에 안 된다. 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게 칼빈을 뭐 거의 숭배하다시피 하잖아요. 칼빈 하면 아주 칼빈이 말하면 그것으로 종결이 돼요. 그냥 더 이상 누가 뭐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을 전혀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종교개혁주의만 종교개혁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그 칼빈을 연구하는 그 많은 신학자들 분들도 그래요. 왜 이런 부분을 좀 단호하게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 왜 교단에서 왜 총회에서 이런 부분을 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생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 선생님도 분명히 이러한 신앙 고백을 아마 생략할 위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들 못하고 지옥에 내려갔다는 이 고백은 좀 빼자. 이거 괜히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미 벌써 그러한 조짐이 그 당시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딱 기독교 강의가 못을 박은 거예요. 자, 이것은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역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 그 밴드 오브 페리탄스 카페에 보면은 제가 이 지옥 하강에 대한 교리가 왜 중요한지를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찾아보시면 더 자세하게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옛 저술가들의 글을 보면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이 문구가 한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요약하여 정리할 때는 반드시 이 문구를 넣어야만 한다. 예. 반드시 지금 칼빈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 왜냐하면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한 유용하고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예. 유용하고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신비. 예. 적어도 옛 저술가들 중 몇 사람은 이 문구를 생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구는 얼마 후에 삽입되어 교회 안에서 즉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더욱더 확실한 것은 이 문구는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된 믿음을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다 믿었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 문구를 고백을 안 하거나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정통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뭐 빼도 좋고 안 빼도 좋고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응? 물론 뭐 오늘 우리 시대는 신앙이 개인 취향으로 이미 벌써 오래전에 변질이 됐으니까 사실 참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자, 왜냐하면 각기 해석이 다르기는 하지만 교부들 중에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문구를 생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 교부들이 누굽니까? 이 사도들과 속사도 이후에 이 교회의 신학을 기초로 형성한 분들이 교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 천주교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어떤 사안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보냐면 교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부들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 이게 가장 먼저 첫 번째 권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는 교부들을 너무 무시해서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물론 교부들이라고 해서 다 옳은 얘기는 한 거 아니야. 워낙 또 신학의 초기를 형성하니까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사실 참 오류도 있고 좀 황당하고 엉뚱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이 교부들의 저서에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점을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교부들의 그 책들, 우리 한국에는 이 교부들의 책들이 전집이 아직도 안 나와 있죠. 로마 천주교에서 꾸준히 번역하고는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부들에 대한 책을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이걸 빨리 그러니까 교부들의 책을 총망라한 전집들이 우리 한국 교회, 신학교에 이게 신학에 들어와야 그래야 우리 개신교도 이제 더 이상 로마 천주교나 동방 종교의 권위에 밀리지 않고 우리의 신학이 어때요? 교부에 근거한 것이다. 칼빈이나 루터나 이분들이 그냥 헛소리, 자기들이 원하는 헛소리 한 것이 아니라 교부들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원리가 형성이 된 것이다 하는 권위를 바르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부를 모르고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너무 약하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우리 신학생들 중에 좀 교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좀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자, 계속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는 누가 언제 사집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것이다. 곧 사도신경에는 우리 믿음의 전체 요약이 모든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충분하면서도 완전히 들어있으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서 나온 것 이외에는 어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공예배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물론 어떤 교회는 일부 교회는 칼케톤, 그 다음에 어떤 그 외에 이제 여러 초기의 그 신조의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서 하는 교회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유난을 떨 필요는 없어요. 뭐 특히 뭐 개혁교회들 중에는 무슨 뭐 칼케톤 뭐 신앙 고백을 한다, 뭐 한다 하는데 그렇게 유난 떨 필요는 없고 사도신경이라도 좀 제대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사도신경이 모든 신앙의 그 핵심을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다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금 물론 칼빈은 전체 요약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적어도 사도신경의 그 내용을 확실히 믿고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문구를 사도신경에 포함시키는 것을 꺼려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죠, 한국교회 전체가 그래요, 꺼려해. 만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곧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만일 이 문구가 생략된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많은 유익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상실이 많이 된다면 이 복음이 얼마나 치명적이 될까요? 복음. 그렇게 복음 떠들어대면서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의 문구를 빠면은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 훼손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조항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전에 그가 장사되신 것에 대해 언급된 것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정도 무덤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도 이에 근거하여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서 전혀 어렵지 않은 어떤 일이 명백하고 쉬운 말로 진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좀 더 명백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말로 제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주의한 일이 되겠는가. 이 두 가지 표현이 동시에 동일한 본문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든지 후자는 전자를 설명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것이 그가 지옥에 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설명이 될 것인가. 자,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것과 그가 지옥에 내려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 이것만 하면 되지. 굳이 뭐 또 거기다가 지옥에 그거 뭐 할 필요 있느냐. 바로 이런 주장이 칼빈은 뭐예요? 칼빈 선생님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뺄려면 두 개 다 빼고 포함되려면 두 개 다 포함시키라 이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고백하지만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장로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루질 않아요. 사실 신학교에서도 또 이런 부분을 아마 거의 안 다룰 거예요. 아마 어떤 신학생들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자, 둘째로
우리 믿음의 주요한 요점들이 가능한 짧을 만들로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요약 속에 이런 종류의 쓸모없는 반복이 끼어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예, 다른 말로 하면은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중복된 신앙 고백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 이거야. 그러나 중요하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왜 쓸모없이 같은 신앙 고백을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빼도 돼요. 뭐 무덤에 그러니까 장사되었다는 걸 빼든지 지옥에 이 둘 중에 하나 빼도 돼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빼면 안 되니까 둘 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쉽사리 내 의견에 동의하리라고 의심 없이 믿는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걸 왜 여기까지 하느냐? 이 기독교 강의를 계속 좀 이걸 듣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좀 궁금하게 해서. 꼭 드라마 같죠?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될까? 제발 좀 기독교 강의를 읽으십시오. 장로교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교인분들은 제발 제발 당장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기독교 강요 꼭 좀 구입하세요. 예? 구입하셔갖고 그 집에다가 좀 다 비치를 해놓으십시오.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게 사실은 기독교 강요예요. 예? 꼭 가서 좀 읽으십시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로마 천주교가 어떤지도 알고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이 교회가 얼마나 실제 내용이 엉터리 예? 공갈빵 예? 크기는 큰데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공갈빵이 있죠. 이 교회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내용은 그냥 뭐 어쨌든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자, 은혜 받자, 성령 충만하자, 뭐 성령 받자, 뭐 방언하자, 뭐 하자. 이게 다 이게 공허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지하 세계로 가셨는가? 9번째. 요거를 미리 알고 싶은 분은 책을 사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요거를 꼭 들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은 지옥 하강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강조하는 선에서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발 좀 기독교 강요를 읽으십시오. 아니면은 이 기독교 강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저희 벤도 피르탄스 제네바 교육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독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1편부터 쭉 들으세요. 쭉 들으십시오. 그래서 차 안에서나 뭐 어디 운전하면서 어디 가면서 MP3나 이런 거 다운받아갖고 들으십시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 놀면 뭐예요? 이런 거나 듣고 있어야지. 열심히 듣고. 예? 그래서 빈 시간을 이런 진리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참 풍성하고 이 정교한 진리를 내팽개치고 허망한 것을 쫓고 허망한 것에 빠져서 참 거짓 신앙,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 어리석고 무지한 신앙 때문에 지금 정말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이 나라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러한 진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주의 일꾼들이 좀 많이 배출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좀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